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신 귀한 은혜를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늘 굳게 서서 힘세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내겐 왜 이렇게 시험도 유혹도 많은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고 힘세고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신앙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충전기에 꽂아야 되는 휴대폰처럼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유지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영적인 충전이 없이 또 신앙의 부침이 없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력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그때에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의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다라고 했는데, 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당시의 사마리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산발랏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게 하는 혼합 정책 가운데 산발랏은 아마 그 혼합 민족의 후예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큰 위기감을 느꼈겠죠. 본문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분노하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하니까 크게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분노는 7절 말씀에 가보면 다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사마리아 지역의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옛날 성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이 중수된다, 성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방전되어서 힘이 다 빠지고
전원이 다 나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다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여정을,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때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싸움과 영적 공격이 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정말 치열하게 방해하는 세력, 끊임없이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근심하며 심지어는 분노하면서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곁에는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것을 방해하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굉장히 심히 분노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동쪽의 암몬 사람이었어요. 아라비아는 남쪽, 그 다음 마지막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서쪽.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면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공격이요? 믿음의 성벽을 잘 쌓고 신앙의 성전을 잘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방에서부터, 사면에서부터 둘러싸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늘도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 사면으로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르지요.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의 공격이 어떤 공격인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 주요한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산발랏이 비웃고 있어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참소한다라는 것은,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고발하면서 비웃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끊임없이 들춰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네가 그렇게도 변화할 수 있겠냐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날마다 믿음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약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낙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빈정거리면서 사단은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미약한 것들이 뭘 하겠느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 사단의 아주 주요한 공격 전략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사단이 시간차 공격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시간차 아세요? 배구 경기할 때 보면은 시간차 공격이 있어요. 이렇게 세터가 공을 올려주면 이 사람이 때리는 척을 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다른 사람이 때리고, 내가 시간차를 두면서 그 공격을 하는 것이 시간차 공격인데, 사단도 그와 같은 시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한 가지 사단의 공격이 뭔가? 자기 시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인생의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랜을 짜고 어떤 코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획대로 되면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계획 안에, 시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요, 산발랏이 공격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쓰는 한 가지 주요한 방법이 뭐냐면 기간,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겠는가라고 공격하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시간도 있고요, 이 일이 처리되어져야 되는 시간도 있고, 심지어는 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시간,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도 다 정해놓습니다. 다 계획을 짜놓죠. 그 시간을 사단은 무기로 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순간을 사는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시간의 주인을 무시하고 내 시간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시간의 주인으로 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쫓겨서 조급해하기도 하고 시간 가운데 묶여서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계획이 틀어지고 어떤 코스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계속 세뇌시켜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큰 어떤 인생의 시험을 마주할 때가 대학 입시 같아요. 우리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입시가 얼마 전에도 끝났는데 그 입시, 또 입시가 지나면 취직을 해야 되죠. 취직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또 인생을 살다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간의 계획이 우리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시간 속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려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 믿음의 시계를 자꾸 멈춰오게 합니다. 믿음의 시계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만드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만을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계속해서 참소했어요. 무슨 말이죠? 무너진 예배, 불타서 없어져 버린 성벽과 성전의 그 자리, 거기를 떠올리게 하고 거기에 기억을 가져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성전, 그때 그 예배는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고 다 망해버렸고, 그런데 그곳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다시 소망하고 기대하고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과거와 현실의 발목을 붙잡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더 강화되어서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드는 성벽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해봤자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파괴적인 생각을 계속 주입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 될 것 같이 변할 수 없다,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과 소망의 틈을 계속해서 사단은 벌려놓아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이와 같은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 그 틈을 자꾸 벌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한 공격 전략이구나. 우리가 건축물 붕괴 사고도 보면요, 갑자기 건축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크랙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틈을 만들고 그 틈새를 노려서 벌어지게 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죠. 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인 적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고 싫어하는 것이 뭔가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허물어진 그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이 사단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매우 분노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틈이 벌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사단이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교회에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여러분 서로 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하나됨을 깨어뜨리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나라도 국민 사이에 틈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고, 말세가 될수록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틈을 벌여놓고, 교회에 틈을 벌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틈을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틈을 만듭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틈을 만들어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명예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힘을 갖고 부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처럼 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틈, 그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만들고 틈새를 노려서 신뢰를 깨뜨리고 틈만 나면 그 틈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격 루트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계속 얻어맞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공격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틈을 메꿔야 하는 겁니다. 그 벌어지려고 하는 틈을 계속해서 메꿔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요란스럽게 해서 자꾸만 우리의 눈을 흐릿하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우리는 틈을 메꾸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1되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 신명기 5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첫 번째 되는 계명 가운데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원어에 살펴보면 내 얼굴 앞에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는. 그러니까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무엇을 두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아서 틈을 만드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 틈을 메꾸고 치워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1번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틈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성벽을 쌓고 신앙의 성전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틈은 뭐가 있으십니까?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자녀들인가요?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만족한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틈에는 뭐가 있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메꿔져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 구절이.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이 있으실 텐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잠언 16장 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인생 한 번 사는 거 성공해봐야 되겠다.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는 절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좋은 장로님이 되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좋은 장로님 어떤 장로님인지 아세요? 돈 많은 대형교회 장로님.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 계획을 열심히 세워봤는데 그 성사 여부는 내가 세운 계획과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짜요. 이 코스, 저 코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을, 코스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내가 생각한 코스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나니, 깨닫고 나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스텝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차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냥 한 걸음씩 있는 그 보폭을 의미하는 발걸음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걸음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시작과 마침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걸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아보니 제 걸음을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걸음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죠.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다 무너진 것처럼 여겨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계속해서 메꾸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틈을 메꿔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방법인데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과 4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뜸을 메꾸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을 계속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했습니다. 나를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참소하는 자들, 시간차의 공격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것들을 기도로 이겨내고 있지요. 9절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방에서부터 동서남북에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세상의 공격들을 세상의 그릇된 길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요란하게 만드는 것들을 무엇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기도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도, 꾸준하고 성실한 기도. 여러분, 틈을 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틈이 나서 메꿔지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꾸준하게 기도함으로 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돌파하는, 문제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틈이 메꿔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할 때 안팎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여놓으려고 하고 그 빈틈을 노리고 그 틈새를 자꾸 공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하려고 괴롭힐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꾸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틈을 이미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메꾸어 놓으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죠? 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20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틈을 메꾸고 우리 능력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해라.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건축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건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틈을 메움으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